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좀 안쓰럽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렇고요. 우리 국군장병, 우리 청년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군인들을 봐도 그렇고요. 무엇이 안쓰러운가?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바빠요. 대도시에는 오세고시라는 말, 오세고시 맞나요? 사세고시인가요? 오세고시인가? 유치원 가기 위해서 고시를 본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모르시나 봐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저희 누나가 이제 학원을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도왔던 일이 있는데, 아침에 영어 유치원이 있어요. 어디에서 하는, 아시죠? 이렇게 어디 대학교 이름 따가지고 영어 유치원을 아침에 이제 엄마 아빠가 출근하면서 보내면 거기 유치원에서 이제 저희한테 데려다 주고, 얘가 5살짜리 꼬맹이가 밤 9시까지 거기 있습니다. 하루에. 막 중간에 힘들어서 막 졸려가지고, 애기가 막 저한테 안겨가지고 자기도 해요. 영어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잘했어요. 막 저희 누나랑 이제 영어로 막 대화를 해요. 뭐라 그런 거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한 15년 전 일이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더 많은 바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원통에도 바쁩니다, 아이들이. 저는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학원을 1개 이상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 학원. 그리고 그 학원조차 6개월 이상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과외를 시켜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과외와 이제 학원을 이제 시켜주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남들보다 굉장히 여유 있는 학창 시절을 보냈죠. 제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마 더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 누나가 보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진짜 얘네들이 뛰어놀지 못하고 흙을 만지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어떤 교제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얘네들이 노는 방법을 몰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이런 거를 먼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만, 하여튼 왜 바쁜가라는 것에 주목을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만 바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라고 봤더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근데 이 준비가 너무 과하고 너무 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뭐 몇세 곳이 하면서 막 정말 유명한 뭐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영어 교실이나 아니면 유치원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진학이죠. 진로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가 학령기 때는 대학과 진학이죠.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또 대학을 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죠. 직장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얼마가 좀 무너져요. 왜냐하면 대학 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공부해야 돼요. 막 토익 공부해야 되고 막 그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과외 받아요. 면접 보는 것도 수업 받습니다. 또 직장에 가면 어떡하죠? 승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수원 영통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삼성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다른 교회들도 거의 다 삼성을 다니시는 그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운행하러 나갈 때 그때 이미 출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보다 늦게 퇴근해요. 한 11시 막 이럴 때 퇴근해서 집으로 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승진. 또 승진을 할 만큼 하신 분들은 이제 은퇴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죠. 또 은퇴하시고 나면 뭐 하죠, 이제?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요. 아, 이제 인생은 60부터야. 우리가 또 할 일들을 찾아야 돼. 그래서 또 막 찾습니다. 그 할 일을 왜 찾아요? 노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노년의 때는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하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준비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 이건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건인데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준비하면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필요한 것이 얼만큼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는 준비를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먼저 세심하게, 중요하게, 또 중대하게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것은 버릴 것, 쌓을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누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나중에 병원비를 위해서 돈을 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번대요. 목적이 좀 달라요. 내가 나중에 아플 것을 대비해가지고 막 준비하고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한대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이 보통 몇 년 걸린대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의 예를 들어보면 아프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간이 평균 6개월이래요. 왜 그럴까? 그거는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오래 병에 좀 병치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이제 중점을 둬야 할 것,
중심을 둬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쌓아두지 말라.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고이면 썩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쌓아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지키기 위해서 또 더 불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지킬 것이 재물이다 하면 그 지킬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불확실한 앞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될 것이에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고 코로나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일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 국가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쌓아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넘치도록 쌓아두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신 분들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쌓아둘래야 쌓아둘 것도 없는데. 그렇죠.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고. 네.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 이기심, 또 나의 주관, 이런 것들도 나의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 그것이 쌓이면 그것도 썩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그 모습,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100명의 재산과 뭐 이런 것들 다 팔아서 이걸 돈으로 만들어서 100명분으로 100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나눠주고 이 사람은 저만큼 필요하니까 저만큼 나눠주고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10만큼 필요해서 그 10을 띄워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9명이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거에 대해서 축복했다라는 거죠. 돕는 것에 대해서.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보물을 쌓아두고 내 것인 양,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인 양, 가져간다. 내가 갖고 간다. 100년도 못 가져갑니다. 그 대하소설 토지에 보면 주인공이 열심히 땅을 사서 모으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결국에 이 주인공이 죽어서 눈을 감을 때 자식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땅 절대 팔지 말라고. 근데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자식들은 웃고 있어요. 이거 이제 찢어 가져가려고. 부질없는 것들이죠.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또 흘려보내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쌓아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쌓아두지 말아야 할 것, 땅에 있는 보물들, 내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 하지만 또 욕심을 부려야 할 것, 그것은 하늘에 쌓아둘 보물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둘 보물,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은 이제 세 단계의 그 진행이 이 문장 하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 어떤 빛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에요. 정의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행실이 다른 사람 앞에 빛으로 비춰지게 하는 것, 그것은 어려워요. 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땅에 있는 보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재물, 명성, 인기, 쾌락, 이런 것들이 한순간뿐인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순간뿐인 헛된 것,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이. 성경을 통틀어서 아마 최고의 부자일 겁니다. 최고로 잘난 사람이에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질 것은 다 가졌어요. 이웃 나라들이 조공바쳐요. 자기의 권력들 정말 누릴 만큼 누렸는데, 이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 전도서에 처음 한 말이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땅에 있는 거 다 가졌더니 나중에는 헛됨만 남았도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 바울은 자신의 궁핍함과 또 자신의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빈곤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자신이 죽음 가운데 이제 로마에 들어갈 때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내 행실로 빛을 비출 수 있다면,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이웃들에게 사람 앞에 비출 수 있다면 그것이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흘려보내는 삶, 진리를 비추는 착한 행실, 그것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입니다. 세상에 헛한 것들 쫓아 살고 그거를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또 내 고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또 내 말이 다 옳은 것이냐, 그 고집들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